식구라는 말 뭔지 알아요? 네, 같이 한자어인데 같이 밥 먹는 사이, 우리 영어로 하면 패밀리라는 그런 뜻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갈등. 여러분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테고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 갈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lict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 갈은 이제 칡을 말하고 등은 등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 비슷한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칡은 왼쪽으로 감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이런 아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꼬아지면 꼬아질수록 풀기 어려워진 이런 그림, 이것을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 정말 풀기 힘든 문제를 가리켜서 이런 갈등이라고 하고, 저 나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갈이란, 이 등이라는 나무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내추럴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피하거나, 또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펜스를 아주 높이 쳐가지고 그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원해요. 목사님도 안전주의자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모든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 딸도 그래요. 요즘 이제 동생이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아니야, 오지마 하면서
펜스를 쳐요. 근데 제가 우리 오은영 박사님, 여러분 아직 그 프로그램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금쪽이를 보면서 우리 딸이랑 정말 비슷한 케이스의 애가 나왔는데 그런 애들은 펜스를 쳐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마음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나중에 그런 훈련이 되면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anyway. 자, 그래서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많은 펜스들이 그렇게 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펜스들이 또 그런 갈등들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런 당시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고 펜스들이 참 많았는데 당시에 유대 랍비들, 이제 라바이라 그러죠. 랍비들이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유대인이 아닌 젠탈스,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제 지옥불이 돌아가야 되는데 불을 계속 태우려면 여러분 캠핑 가면 뭐가 필요해요? 네, 파이어 우드가 필요하잖아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당시로 치면 다른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일 테고, 그 이방인들을 계속 땔감으로 돌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방인들을 많이 그렇게 놓아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안 좋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쪽은 유대 지역이고 한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쓴 책이 성경책인데, 이 마가복음 책인데,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호수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무슨 그림을 넣냐면 폭풍, 그 다음에 바람, 이런 이야기를 넣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폭풍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해요. 이 두로 지방이 이제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내가 정말 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유대 지역에서 힐링 스팟 찾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힐링이 되지 않겠어요? 괜히 이방 지역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저기 가서 그렇게 어떻게 이방 사람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힐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다는 건 뭐냐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분명히 뭔가를 하시려고 뜻을 가지시고 거기로 이제 가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털썩 쓰러지듯이 엎드렸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제가 이 템포를 이제 올려서 얘기했냐면, 이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마가는 쉼표도 안 넣고 원문 성경을 보면 쫙 이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풀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반가웠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소개해 주는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해 줍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다. 예. 심플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로페니키아 조금 어색하지만 가나안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나안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제가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땅이에요. 유대인 입장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군가 거기 있으면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 우리들만의 땅인 거예요. 자, 그 출신의 여인이었다.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자 쫓아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게다가 여자래. 아까 라피 사람들이 아우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 여인이에요. 게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뭐래요?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 그냥 귀신도 아니라 그죠? 더러운 귀신을 들고 귀신에 이제 붙잡혀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패스 제대로 쳐서 야 너 우리 쪽으로 오지도 마, 건너오지도 마,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저 소셜 디스턴스 시키면서 너 저로 가 있어. 이렇게 차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은 피해야 돼. 저 사람 들어.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내 인생은 계속 에너지만 빠질 뿐이야. 쟤 그냥 제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죠. 이런 판단을 누구나 다 작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에 스토리, 뒤에 스토리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리더십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가 보세요. 트레디션, 전통, 그 다음에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정결은 건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법인 거예요. 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이 정결해지는 법을 잘 지키면 나이스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더러운 사람이고 차별해야 되고 펜스 딱 치고 완전히 나랑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해되세요? 이런 반은 예상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간단히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뭔가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온 것들, 그걸 예수님이 뒤에 설명해 주시거든요. 음란한 거, 도둑질, 살인하는 마음, 간음, 탐욕, 욕심, 악의,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우리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되게 리더십들로 되게 잘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성전 오가면서 그렇게 잘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너희가 깨끗한가?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한 방을 날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틀어진 기준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펜스가 세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눈물 짓던 그 여인, 게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늘 귀신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 딸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드디어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나를 찾고 있는, 나랑 대화하고 있는 너, 여인. 그 여인이 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어색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맞나? 예수님 똑같이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그래도 개는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도 그렇고 개, 사람을 향해서 개 그러면은 그거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인한테 넌 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은 개라는 거고 식탁에 앉을 주인공은 따로 있고 준비된 음식은 너 같은 여인은 먹을 수 없어. 내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유대인은 몰라도 유대인 예수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주중에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 결정적인 그 모멘텀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정말 어렸을 때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 죽을 뻔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했냐면 전에 이제 불교이셨는데 마치 그런 불교를 외우듯이 기도하는 법은 모르겠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걸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와서 넌 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어떻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지도 않는 자기가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들춰내셔가지고 지금 넌 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리스폰스하는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예, 저 개 맞아요,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저 개예요. 그런데 지금 소망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자기 같은 개 같은 자기도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가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정말 귀여울 때도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저는 왜 강아지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번 주에도 항상 그 둘째 아기가 제 밑에 와가지고 종아리를 막 깨물면서 먹을 걸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내가 바나나 먹고 있으면 자기도 바나나 달래. 정말 안 그래도 저는 이 동물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강아지 같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나나를 주게 되고 빵이 떨어지면 그것도 주워 먹어요. 어른들의 그 음식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자기 차별해서 예수님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간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자기도 있고 그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 먹을 식구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소망을 얻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주님이 먼저라고 먼저 자녀들 챙기셔도 돼요. 나중에 다 식은 음식 저 주셔도 되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정말 절벽 끝까지 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를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끝까지 간 사람은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인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너무 예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펜스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풀 플랜은 이건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딱 끝까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플랜을 알기라도 하듯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방인인데 저도 구원받을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꺼져!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집에서 나갔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보면 공통점이, 커먼 센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소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실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 말고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기적을 많이 행해주셨는데 그 동네를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다 먹튀한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셨고 우와! 대박! 하고 튄 거예요. 주님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뭘 믿은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알라딘을 믿은 거죠. 알라딘을 믿지 않아요. 알라딘이 나한테 해준 그것을 고마워서 먹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결국 모든, 이 여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뭐냐면 그 간절한 소원은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죠. 이 자리에 여러분 저하고 미처 공유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아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원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땡큐 하고 가는 무리들인가?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손에 붙잡고 있는지,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그거를 붙잡고 싶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전 유대 세계가 넌 더러워 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가정을 받아주셨어요. 아니, 이 여인을 만나려고 두로까지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여인은 누구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2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요?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펜스로부터 프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많은 펜스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펜스를 여시고 이제 완전히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펜스들을 우리가 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하고 있죠. 마치 그런 사람처럼.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향한 방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화래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그 모든 차별되어 있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다 허물어 버리셨대요. 그래서 원수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 차별하는 자리, 그래서 그 담을 허무는 자리,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아까 김태형 선생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12월에 우리 평화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부족하죠.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담을 허물어 주세요. 오늘의 역사죠. 참 안타까운 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면, 제가 저기를 이제 청년부 할 때 리더들하고 함께 방문했는데 한국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저게 지금 데칼코마니 같이 그렇게 합성해 놓은 게 아니에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쪽은 남자만 앉는 곳, 이쪽은 여자만 앉는 곳.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한국에 저렇게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귀한 고백을 해줬어요. 너희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 예배자 이제 학교도 이제 수련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대답은 안 들을 거예요. 이미 끝난 대답이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원할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고백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자기를 무너뜨리게 돼요. 아니, 무너뜨려져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라고 자존심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런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저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너 개야? 네 주님, 저 개예요. 하지만 불스러기 은혜로도 주세요.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이 나갔대요. 여러분, 이 집 뭐예요? 늘 갈 때마다 눈물만 가득했던 곳이에요. 이 여인의 라이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주님이 집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는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powerful name.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뜻을 가지시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능력의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 해야, 내가 날 깨끗하게 해야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할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사랑에 푹 잠겨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저는 어렵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많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부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그 내가 못 받았던 사랑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변해요. 사랑이 사랑은 변해요. 이런 치유 여러분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